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너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였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명제로 시작을 합니다. 앞선 본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은 도저히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사랑해 주셨죠. 그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시작은, 과정은, 그리고 결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단 한 번도 사실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보답이고, 그렇게 보답하는 심정으로 한다면 그것은 바른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보답할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우리가 보답한다, 이런 심정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시작부터 삐뚤어진 마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절대로 보답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됩니까? 대신 우리는 그 사랑의 방향을 다른 지체를 향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대신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말하죠. 근데 요한이 이 말을 처음 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눈에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양인지 또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왔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추상적으로만 사랑이 어떤 것일 거야 라는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이 무엇입니까? Love is 물어보면 사랑이란 말해보세요 라고 말하면 다 자기만의 생각을 얘기한다는 거죠.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이런 거야. 근데요, 성경은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렇듯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사랑을 잘 보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면 우리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랑의 하나님의 전령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한 가지 문제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보여줄 만한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성도님에게 자, 사랑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무슨 죄주로요? 제가 어떻게 사랑해요? 제가 예수님도 아니잖아요. 정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죠? 그럴 만한 실력을 갖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죠. 또 예수님처럼 명확하게 우리 목숨을 걸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 그냥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는 무능한 존재다. 무능하다. 그런 말 들어도 싸다. 그러면 처음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인가? 그래놓고 자꾸만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여러분, 그 해답이 13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의 그런 무능함, 부족함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해결책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안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거한다라는 말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내주라고 얘기합니다. 내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걸 내주라고 하죠. 그래서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말씀하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순간 성령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을 실현할 수 없는, 실천해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사랑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행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본질적으로 우리 행실의 열매가 아니죠.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이 갈라디아 5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요한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다 끝났다, 완성됐다 이런 말인데요. 참 저는 이게 참 큰 부담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그 부어진 사랑이 온전한 형태로 세상에 나타나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렇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중차대한 사명을 받은 겁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한 획을 긋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서로에게 그 사랑을 표현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참 놀라웠고 무거운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의 삶이 무르익고 더 깊어져 갈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 오늘 본문을 거기까지 다 주의할 수 없지만 17절 18절을 보면 사랑은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해 가고 마음을 쏟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서로 사랑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체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렵지만 그저 내 모습을 이렇게 둘러만 봐도 어떻게 나를 통해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랑이 나타날까 하는 의문점이 참 많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의 능력을 힘입은 자로서 오늘도 거룩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실력도 없지만 무능하지만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성령을 따라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함께 행하는 거룩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의 연약함을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 더 깊은 사랑으로, 내 능력은 없지만 성령을 힘입고 기도하며 중보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랑의 통로가,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